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은 열매를 얻다 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땀 흘려 수고함으로 가꾸었기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잘 될 때는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수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찾다 보면 결국 그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음을 고백하곤 합니다. 일명 핑계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남의 탓이라고 말합니다.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요, 잘못되면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원인이 나에게는 없고 다른 곳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핑계라고 말합니다. 잘 될 때는 핑계를 찾지 않지만 잘못되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를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잘된 것은 다 나 때문에 잘된 것이고 잘못되면 다 너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핑계를 댄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라는 한 가지 이유뿐이지만 잘못된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됐고 저것 때문에 안 됐다라고 하는 수많은 또 다른 핑계들로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잘 되는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기보다 나에게서 찾고 잘못된 이유는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핑계를 대기에 급급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든 것에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찾고 잘못되어진 이유는 나에게서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수고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갔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열매를 얻게 하신다라는 사실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얻었을 때 그 축복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반대로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있음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원인과 이유를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얻는 것임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얻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제가 집중하고 싶은 두 단어입니다.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 얻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기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핑계를 댑니다. 본문 19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사는 땅이 열매 맺혔음에도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유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성읍의 위치는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는 맺힙니다. 그런데 물이 나빠서 물이 익지 않고 떨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토양은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물에 있다고 탓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특수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이하에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하나님의 성령의 회오릿바람을 따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를 본 엘리사의 제자들이요, 그들 가운데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그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게 해달라고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혹여 하나님의 성령의 회오릿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산 골짜기에나 산 어느 산에나 버려둘 수 있으니 가서 우리가 엘리야를 찾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끊임없이 귀찮을 정도로 성가시도록 간청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럼 가라고 말하죠. 엘리야를 찾으러 간 50명은 사흘 동안 찾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데려가신 엘리야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엘리사는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 순간 성읍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엘리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 말씀은 그냥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빠서 열매를 얻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열매 맺으려고 했으나 노력했지만 상황과 형편과 사정이 여의치 못해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고 핑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이유가 내게 있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라는 핑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엘리야를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핑계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를 찾지 못한 책임, 그리고 이 땅에서 열매 얻지 못한 책임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핑계를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 핑계거리를 찾다 보면요, 참으로 많습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쁘다고 말할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성읍의 위치는 나쁘지만 물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날씨는 좋은데 갑자기 기후가 좋지 못해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핑계거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 이하의 말씀에 잔치자리에 초대받는 믿음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좀 찾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조금만 알면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인잔치를 베풀기 전에 초대장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초대장을 받은 이들이 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석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라고 회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잔치자리를 베푼 사람은 그 참석하겠다고 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모든 음식과 잔치자리를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참석하겠다고 했던 이들이 갑자기 참석하지 못할 이유를 변명을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한 사람은 밭을 샀고요.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고요.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이유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핑계가 곧 사양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를 찾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핑계를 찾고 있다면 그 말씀을 거절한 일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말을 사용하는 순간 그로 인해 진짜 열매를 얻지 못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서로 너 때문에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핑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핑계만 찾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수고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얻지 못한 이유를 그 근원에서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얻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이유를, 엘리야를 찾으러 갔는데 찾지 못한 이유를 핑계를 대자 엘리사는 이와 같이 행합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물 때문이라고 핑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짐으로 그 물이 고쳐져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도록 핑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20절로 21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물 때문에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핑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집니다. 그러자 물의 고침을 받았으므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도대체 소금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금을 그 물 근원에 던졌더니 그 물이 고침을 받았을까? 소금이 갖는 의미가 뭐고 그 소금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일까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을 고쳤다라고, 이 물 근원을 고쳤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지 못한 핑계를 찾을 때 엘리사는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분, 그 근원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핑계치 말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근원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물이 있는데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오히려 그 물을 먹게 되었던 사건과 도끼가 떠올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고친다라는 사건은 이 마라의 쓴물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는 마라의 쓴물이 마실 만한 물로 변화된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리키신 한 나무가 도대체 무엇일까에 집중합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이기에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을까, 마실 만한 물이 되었을까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라파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쳤다고 번역한 이 단어가 똑같이 라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 근원을 고칠 수 있는 분, 그 핑계거리를 찾는 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매 맺을 수 없음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원, 곧 핑계의 근원인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 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환경과 형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을 바꾸시더라는 겁니다. 핑계의 근원인 내가 고침을 받아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심으로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열매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핑계의 근원인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심으로 열매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열매 얻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얻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나를 고치셨음을, 나를 새롭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열매를 얻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 그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엘리사의 말과 같이 물 근원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가 고쳤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엘리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근원을 고치심으로 열매를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어 마침내 열매를 그리고 반드시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가 그 말에 권세가 있음을, 그 발걸음의 능력의 열매가 얻게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핑계의 근원인 우리를 바꾸시고 고치심으로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열매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결국이요, 또한 주가 주신 결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열매를 얻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핑계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열매 얻게 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바람이요,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아멘. 거짓 선지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므로 말미암아 열매 얻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핑계 찾기에 급급한 사람은 자신의 꿈을 말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핑계를 찾은 그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침, 그 순간에 반드시 열매를 얻게 하실 것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말하는 자로
오늘 주신 삶을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꿈을 말하는 자는 핑계거리를 찾는 거짓 선지자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근원을 고치는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핑계거리를 다른 곳에서 찾는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행함으로 근원을 고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열매 얻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물이 오늘에까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진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오늘도 변함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날마다 핑계의 근원인 나를 고치심으로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에까지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자 하나님이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사 열매를 얻게 하신 것처럼,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처럼 두려워하는 엘리사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에 권세와 능력이 머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기를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핑계를 찾기에 급급한 자가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열매를 감사하며 찬송할 이유를 찾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한 것도 아니요, 선지자 엘리사가 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심으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친히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 근원을 바꿔놓으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축복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다른 사람, 다른 형편과 처지에 핑계를 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핑계의 근원임을 바라보라고 분부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분부하신 명령대로 걸어갈 때, 그 순례의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고치심으로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열매 얻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약속의 순전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성령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결국, 우리 믿음의 여정의 마침을 보는 참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